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가 참 많았을 것입니다. 이 남자를 남편으로 맞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것이 현명한 선택인가? 아니면 이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 집이 좋을 것인가? 아니면 저 집이 좋을 것인가? 자동차를 사야 되는데 또 좋은 백을 사야 되는데 이 자동차가 좋을 것인가? 이 백이 좋을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갈등될 때가 많죠. 중국 음식점에 딱 들어서면서부터 고민되는 것. 자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그래서 주인장들은 그것을 잘 알아서 짬짜면을 준비했죠. 그래서 갈등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듯 인생은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 우리가 선택을 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만족과 기쁨이 배가 될 때가 있고 잘못 선택해서 그래서 후회와 아쉬움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에서의 선택이 여러분들의 삶에 크고 작은 이런 영향을 끼친다면 영적인 문제 앞에서의 선택은 더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나눌 신명기는 모세가 했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과연 옳은 선택을 한 것일까? 또 깨닫는 시간 되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의 임종 후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이라는 곳은 출애굽한 그 2세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로 가득했었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모험입니다.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약속하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서는 순간 그것으로부터 끝이 아니게 됨을 그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갖가지 유혹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산에 산을 넘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에 살아가게 하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진 과제가 있죠. 그것은 가나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들에게 큰 과제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 또 그들의 풍습들, 그런 모습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충격이 될 만한 그런 많은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풍요를 주관하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이 있었잖아요. 또 신전에서 행해지는 매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은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들고 말초신경들을 자극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었죠. 그리고 원하는 신들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로움, 제약되지 않고 절제되지 않은 그들의 모습들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들의 삶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이세들에게는 생소하면서도 한편으로서는 끌리는 매력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겪어야만 하는 이런 이교도와의 영적인 전쟁 앞에서 모세는 너희는 바른 길을 선택해야만 한다라고 오늘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느냐, 복을 누리느냐, 사망에 이르느냐, 화를 당하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의 몫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잘 선택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선택에 따라서 그들과 생명과 죽음의 길로 서 있게 된다면 당연히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옳은 거지요. 어느 누가 사망과 화를 당하는 그 길을 선택하고 말겠습니까? 다 생명을 얻고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1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세하게 모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생존하고 번성하고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으려면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고 모세에게 주신 그 명령, 규례, 법들을 잘 지켜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이죠. 유대인들이 율법서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에는 이 말씀에 율법이 613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가지고요. 하라는 것이 248가지랍니다. 이 율법을 지키면, 이 많은 율법들을 지키면 생존하고 번성하고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복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많은 말씀들, 이런 많은 율법들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너희가 생존하고 많은 복을 누릴 것이라 말씀하는데 이 말씀들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시편 119편 163절을 말씀 보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74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말씀합니다.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즐거워한답니다. 시편 119편의 주제는요, 율법을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이 주제거든요.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하랄 것도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그 율법을 사랑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쉽습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들 지키기가 쉽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는 구약시대 율법을 지키는 건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죠. 율법을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가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분명한 계명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 말씀대로, 그 계명대로 우리는 지켜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당연한 것도, 예수님께서 지키라는 그 계명도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는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까요? 가르쳐 드릴까요? 가르쳐 드릴게요. 119편을 기록한 다윗이 율법을 사랑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궁금하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실망하셨나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기를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즐거웠다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2절 말씀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한 남자가 한 남자를 너무나 사랑해서 상사병이 걸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해서 내 마음이, 내 몸이 쇠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괴가 이제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때 올라올 때 장면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너무나 기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춥니다. 몸이 다 드러납니다. 속이 보입니다. 다윗이 춤을 추는 모습을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 보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 앞에서 아이가 발가벗고, 옷을 발가벗고 창피한지도 모르고 신나게 엉덩이를 흔들면서 춤을 추는 모습은
그 부모가 볼 때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저희 아들이 7살, 8살이 있잖아요. 둘째, 셋째가. 아이들이 심심하면 옷을 다 벗잖아요. 시원해서. 막 춤을 춰요.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고 엉덩이로 춤을 추고. 부모가 볼 땐 너무나 기쁘죠. 그 아이들을 보면서 행복을 느낍니다. 하나님도 그런 기분이 아니었을까요? 다윗이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면서 막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러나 그의 아내는 미갈은 업신여깁니다. 왕으로서 채통 좀 지키세요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채통 생각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위치가 어떤데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힘을 다해 춤을 췄던 그의 모습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오래도록 만나지 못했던 연인들이 다시 만나는 그 기쁨, 사랑에 표현하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개가 다윗성에 올 때에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 그의 모습이 그가 마음속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렇게 할 수 없지요. 왕의 채통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율법이 나를 말씀 안에 가두고 옥죄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키기 어려운 말씀조차도 즐거움으로 지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율법은 의무로서가 아니라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순종한 마음으로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감사함과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사랑해서 다 아실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요구도 들어줄 수 있을 만큼 강하죠.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합니다. 모두가 연애 시절을 있었겠지만 저도 연애 시절 때 아내와 거리가 한 1시간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일마다 매주마다 찾아가죠. 1시간 10분이 걸려도 아마 2시간이 걸려도 3시간이 걸려도 아마 주마다 찾아갔을 것입니다. 가는 길이 지겹지 않습니다. 짧은 만남일지라도 즐겁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담아서 준 작은 선물이라도 기뻐하죠. 그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아내가, 내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것이기 때문이죠. 돈의 가치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무엇을 부탁해도 왜 또 부탁했어? 이렇게 하지 않죠. 나한테 부탁을 했어? 고마워.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하다니 다음에 부탁하면 또 들어줄 거야. 너무나 고마워하죠.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율법도, 어떤 말씀도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사모하고 기쁨으로 지키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쯤에 여러분들 각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가진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야 함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무거운 짐으로 이 말씀 또 지켜야 돼? 이런 무거운 짐으로 여러분들 안에 삶에 다가오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말씀을 읽으면서 가까이 하면서 이 말씀 내가 오늘도 꼭 지켜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한 말씀이라도 지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여러분들 지키십니까? 11절 말씀은 이런 말씀 있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지키는 것, 명령하는 것,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억지로 져야 할 그 짐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남녀간에 꼭 결혼을 목적으로 만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한두 번 만나고 또 계속해서 만나다 보면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한두 번 만나고 계속 만나다 보면 그러다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나다 보면 나 너무 사랑해 하면서 프로포즈도 하고 그걸 결혼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떤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16절 후반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을 것을 위해 그 땅을 차지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조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니까 이거 주세요. 사랑하니까 저거 주세요. 저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번 주일 오후에 선교위원회 헌신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죠.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 사역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설교 제목이 내가 원하는 것이 가나안이냐 이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에게 스스로 질문을 해봤죠.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가나안인가? 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질문해봤는데 제가 원하는 것이 가나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던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과일 열매에 달콤한 과일이 열리고 곡식들이 풍성한 그 가나안을 제가 바라보고 있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역의 지금 이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기보다 앞으로 내가 단독 목회를 할 때의 경력을 쌓고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저럴 땐 저렇게 해야지 어떤 그 노하우를 쌓기 위한 어떤 그 마음들이 내 한편에 있음을 저는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미래 목회를 꿈꾸며 준비하는 것 그렇게 할 수 있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성도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들이 가난을 얻는 것보다 우선이 된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작 놓치지 말아야 할 그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가나안 땅을 바라봤군요. 제가 정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정말 하나님 위해서 헌신해야 될진데 그것보다 내가 저 멀리 있는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사랑했군요. 이런 깨달음이 오게 됐습니다. 기도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그런 모습이 있었군요. 민수기 1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주는 땅을 한번 가나안 땅을 한번 정탐해보라. 그래서 각 지파마다 지휘관 한 명씩을 택해서 정탐을 하러 보냅니다. 정탐을 하고 돌아온 12명의 사람들은 모세 아론과 회중들 앞에서 자신이 보고 온 것을 보고하고 그 땅에서 가져온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를 내놓죠. 정탐꾼들이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정탐꾼의 말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와 석류와 무화과가 풍성하게 열리는 복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풍족해도 과일이 넘쳐나도 토지가 비옥해도 곡식들이 넘쳐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그 약속된 땅에 들어간다면 그들이 아무리 풍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곳에 살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혹시 그런 모습은 없는지요? 본질적인 것보다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것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저와 같이 그런 마음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다면 다시금 제 자리로 돌아오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성도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열심을 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84절 10절 말씀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의리의리한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다 누리며 오래도록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사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마음이 없다면 결코 그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니라 어떤 삶보다, 단 하루를 주님과 사는 삶보다 가장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16절과 17절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가장 우선대하는 것이 생존이고 복을 누리고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는 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가장 우선으로 할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과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당하죠. 그리고 남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분명히 말하는데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긴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섬기는 것을 나의 꿈을 이루고 또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수단과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를 향한 사랑의 기초에서 주어진 일들 속에서 헌신하고 있는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거짓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의지해야만 하는 그 이유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또 복을 받기 위해 수단이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는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19절에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선택해야 할 생명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20절 말씀 보면 그는 너의 생명이시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이 바로 나의 생명이 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시고 영원한 사망에 거하기도 하십니다. 한나가 고백하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이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는 능력. 하나님이 생명이시며 또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주저없이 선택할 수 있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시대 와서는 성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주로 고백합니다. 그분이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우리는 따라가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의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이십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삶과 죽음 문제보다 더 심각한 그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해도 생명의 문제만은 우린 너무나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 되심을, 우리의 생명 되심을 믿고 또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영접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처럼 핑계합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큰 재앙을 가져올지 생각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택의 기회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의 것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 있게 되느냐, 그들의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행히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처럼 부인할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원치 않는 길로 배반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는 날 동안에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와도 예수님만 꼭 붙들고 사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해서 살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던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라는, 끝까지 하나님만 선택하라는, 너의 생명이신 그 하나님만 택하라는 그런 말씀이 그들에게 꼭 필요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만 꼭 붙드시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아멘하며 고백하며 다시금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제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하며 회개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심을 믿고 그 계명을 지키고 우리에게 보이셨던 삶의 발자취를 따르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입성할 날을 얼마 남겨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그 모세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생명이신 하나님을 선택해야만 하는 가나안 땅에서의 소망이 있음을 외쳤던 그 모세의 외침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분의 말씀을 지키라, 그를 의지하라. 그러면 너희가 차지할 그 땅에서 복을 누릴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살 것이다. 내 생명에 보존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영원한 생명의 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